아멘. 네, 귀한 찬양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7월과 8월은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 또 교회 학교에서는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보고 영상을 받겠지만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오는 선교까지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또 교회가 허락하셔서 우리 목회자들은 또 힘을 가지고 재충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2주가 또 지나가면 또 9월부터는 또다시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진해야 할 텐데 하반기에도 그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우리 무등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의 믿음의 틀, 믿음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인들이 한 1000명이라면 1000가지의 믿음의 형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의 믿음의 형태 가운데 그래도 가장 우리 가운데 공통된 믿음이라고 할까요? 한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이 세상에는 악도 있고 아직까지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그 뜻 안에서 성취가 되고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처럼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조금 다른 언어의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삼위일체의 용어처럼 이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리서 가운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개념이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도 이 섭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과 그 행위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이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우리가 읽었던 시편 47편에서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하는지 이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거룩한 보좌에 앉으사 뭇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며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과 믿음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자기의 선하신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때가 이르면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심을 믿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기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실정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나에게 닥친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현재 내가 여러 가지의 고민과 심한 번뇌가 있거나 아니면 이미 인생의 무게 가운데 좌절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특히 내 몸이 내가 뜻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아프거나 하면 더욱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지 그 섭리의 범위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 또한 무척 어렵기는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내가 오늘 늦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큰 범위 안에 하나님의 섭리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지금 내 몸이 아프고 병들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가? 좀 더 나아가 경제가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인가?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렇듯 섭리에도 범위가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살아보지도 못하였고 곧 다가오는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인간 세상의 관계 가운데 오는 현상도 우리는 그 누구 하나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거대 자본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있고 정치 권력이 주변의 환경의 구조를 모조리 바꾸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변화하도록 주도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규정하고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종교가 국가 권력 위에 존재하던 과거의 시대, 즉 크리스텐덤 시대, 모든 게 하나님의 영향 아래 국가도 종교도 있는 그 시대에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였고 그때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규정하기가 쉬웠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섭리를 쉽게 고백하기가 어려운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 기독교 전통이라는 것이 근대를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는 이후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워졌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에 자기의 여러 가지의 논리를 주장하자 그 영향으로 우리의 인간을 영혼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아닌 다른 생명체들과 동일한 하나의 생명체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비롯한 추상적인 개념들을 그저 실체가 없는 하나의 상징으로 사람들은 만들어내기가 참 쉽고 그러한 일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섭리, 그분의 초월성에 대한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오늘날의 시대에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을 우리는 표현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나의 고민이 찾아온 것 같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려고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요셉에게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동안에 괴롭혔던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에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러한 바벨론을 허락하셨구나, 그러한 장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라는 구원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결과를 다 경험한 후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때에 따라 시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나 개인적으로 감사의 섭리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저마다의
신앙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섭리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 보고자 하는데요. 시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그 섭리에 도전해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달리 해석해 본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히 규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작은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끌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섭리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어찌 보면 성품이지요. 다 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그것이 아닌 사랑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시는 능력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말장난 같은데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오직 그분의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사랑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하시며 사랑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견디는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위하여 끊임없이 통제하고 제한시키는 분이 아니라 무한하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연약해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해방 신학자로 유명한 보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는 약하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강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에 있어서는 강하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익히 들어보고 알고 있는 보네퍼 목사도 그리스도는 그의 전능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고난 당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그의 책 옥중서신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으로 돌아보면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인봉한 책을 뗄 때에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때 그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유대의 사자, 강함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의 뜻을 연약함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섭리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과 질문이 우리 앞에 찾아올 텐데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측면과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내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이 멀지 않은 미래에 극복되고 잘 될 거라는 막연한 확신보다는 지금 현재 아파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나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아파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먼 미래에 만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길 힘이 생기며 그 사랑을 더욱 크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한 후에 알게 되는 그러한 섭리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전에, 먼 미래에 있기 전에 지금 터널 안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큰 틀에서 볼 때는 모든 과정, 그의 성장 과정, 그의 노예 생활, 옥에서의 생활, 그리고 총리의 삶이 이스라엘 전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의 여러 가지 역경과 그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단어가 창세기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 17세에서부터 30세에 이르기까지 노예로,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로 살아갔습니다. 13년이라는 역경 속에서 그가 이해한 하나님의 섭리는 장차 그가 미래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위한 삶이라고 과연 요셉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이해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억울함 가운데 그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신 하나님으로, 옥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나와 현재 동행해 주신 하나님으로, 관원들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도록 지금 내 곁에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요셉 또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시기에 억울함을 당장 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원했을지는 모르지만,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자신도 요셉과 함께 그 억울한 누명에 갇혀 계셨고 옥에 갇혀 계셨으며,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랑을 위해서, 요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요셉을 사랑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하시는 하나님, 견디고 참으시는 하나님, 아마 그 하나님을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발견하였더니 요셉을 하나님께서 110세에 이르기까지 남은 80년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것은요, 기도를 통해 체험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았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도 조금씩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온다면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기는 그날이 될 거고, 하늘과 땅이 신비한 방식으로 온전해지는 그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이죠. 그때에 우리는 기도보다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만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완성이라는 표현 속에서 온전하게 지금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나를 둘러싼 고통이 존재하고 부조리가 많이 있으며, 세상이 아직 그리스도를 온전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의 왕으로, 주권자이심을 아직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기도는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만남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도구로서 얻게 될 힘을 얻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실 때 혼자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늘상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협력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판단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나의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29살의 젊은 유대인 에티 힐레숨이라는 여성인데요. 그는 1943년 11월 31일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살해되기 전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원래 종교적인 유대인이지만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하지 않았기에 다만 하나님을 모르고 비인간적인 그 포로 수용소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포로 수용소였지만 감사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그 29살의 여성이 이렇게 뒤늦게 하나님을 알았지만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울 수 없고 대신 우리가 당신을 도와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런 환경들 속에서 당신 역시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 심장이 뛰는 순간마다 더 명확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울 수 없고 당신이 우리 안에 거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히려 우리가 당신을 돕고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현존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를 평화로운 책상에서 끌어내어 이 시대의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용소에 있는 가스실에서 실험 대상으로 학살을 당해야 하는 그 시간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기도가 단지 그 상황을 건져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내가 함께 이루어 가기를 위하여 믿고 감사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진정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제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그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립 얀시라는 복음주의 작가는 그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제 하나님은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으로도 아니고 갈릴리에 오신 예수의 물리적인 몸을 통해서도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다른 모든 교회를 구성하는 잡동사니 인간들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신다. 어찌 보면 이 필립 얀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우리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고 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불기둥을 우리가 바라고 있고 예수님의 이적만을 추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때에 언젠가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큰 변화를 가져주실 미래의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왕 되신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늘날 환경 가운데 감히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금 다르게 이해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연약한 그리스도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사랑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사랑 때문에 어떠한 처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늘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현재의 나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미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고 이끌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통을 내려주셔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그 섭리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